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시간째를 봤고요. 오늘 3시간째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두 시간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본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의 본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을 하면서 단어 하나가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매우 거슬리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여러분들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본론에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듣기가 거북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진노의 성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사생아일 뿐이요 참 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가져오는 뜻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 분별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칼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징계 없이 자식을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훌륭한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낯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이 진노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인구들 가운데 절반은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노예를, 자유로운 한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한 사람을 거린으로 산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노예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노예가 다 해줄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것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상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타락상 속에서도 교회는 생겨졌고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모인 교회라고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 벗어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쾌락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세상의 풍토와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18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는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건함과 의를 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24절에 뭐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버려 두어서 방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 이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 만만하지 않게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죄를 좀 잘못하면 그냥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그때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죄 지었어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뭘 잘못하면 그냥 곧바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종종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지? 저거 왜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 신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 저와 대화를 할 때에 반드시 제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이시라고요? 뭐 우리 집에 누가 장로도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요. 그러가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걸 그냥 두실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김없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어김없이 대답하는 것이 그런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해도 조금 잘못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두근두근하다가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좀 더 죄의 강도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죄의 강도가 좀 더 커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자기 형태가 잊어버리는 심각한 질병에도 고통이, 몸에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병이 걸렸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데 그럼에도 얼굴에서는 형태가 점점 이뤄져 버려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두근거리고 가슴 아프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이런 자그마한 생각이라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생각에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소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장을 이해를 해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는답니다. 왜 학교에서 애들을 그걸 그렇게 놔두는지 좀 때려잡아가지고 말이지, 버르장머리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안 그랬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답니다. 선생님들은 어김없이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내버려둬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나무 뿌리 있잖아요. 나무 뿌리 그거 촘촘하게 마디가 있고 그냥 질기고 막 그냥 키워도 부러지지 않는 굉장히 아픈 매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종아리 몇 대 맞으면은 실처럼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는 일들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서 한번 가서 내가 맛 좀 봐주겠다,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피가 터져와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교육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요즘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큰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도 선생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한 대라도 쥐어박으려면은 아이들이 전부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덤벼든다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선생님이 장수해가지고 선생님 노릇하려면은 한 대라도 쥐어박으면 안 되니까 말로 해도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버려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아이들은, 엄마들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는 선생님 절대로 야단 안 치는 착한 아이로 착각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장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계신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간섭하지 않은, 무관심하다는, 무관심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있다 그러죠? 어떤 여자예요? 아시네요? 무슨 여자라고요? 잊혀지는 여자가 제일 무섭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잊혀지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모든 죄의 열거된 문제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점점 더해가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전혀 양심에 갇히기 없이 그럼에도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이다, 이런 만족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노를 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를 쌓아두지 말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몇 년 전에 강원도에 큰 그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해가지고 강원도 현리에 있는, 현리 쪽에서 또 한계령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또 하나 있던데 그 깊숙한 골짜기에 가서 마을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정부에서 제공한 조그마한 임시가옥에서 살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서 찾아갔더니 한 50세 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떤 집을 수리할 수도 없고 담담하게 앉아 있는 그분에게 전달하고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왜 이런, 아이고 좀 이렇게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기 전에 좀 대피를 하지 왜 이럴 때까지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마을이 있고 마을 옆에 흐르는 겨울로는 그렇게 넘치게 흐르지 않아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류 계곡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무를 간보를 하느라고요.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면 그 나무를 다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자른 채로 산에 놔뒀습니다. 비가 막 오니까 이 나무들이 떠내려온 거예요. 떠내려와서 어느 지점에서 이게 걸리기 시작하니까 나무가 자꾸 와서 걸려가지고 거대한 댐이, 계곡에 댐이 만들어져 버려요. 댐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댐에 엄청나게 물이 쌓이더니 이 나무 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말하기를 그 댐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한 100m를 쫙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을 덮치는데 순식간에 마을을 덮쳐가지고 그냥 막 떠내려가고 간신히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마을이 그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는 얘기가 물 무섭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물이고 날마다 접하는 물이지만은 그 물이 힘을 모아가지고 댐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마을을 휩쓰는데 표현이 이런 거예요. 좀 원색적인 표현인데요. 그 사람 한 얘기니까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개미들이 오글오글 모인 데다가 오줌을 싸니까 개미들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간섭하셔야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럼 맞아? 똑바로 못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간섭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귀를 막아버리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앙적 간섭을 하면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간섭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어른이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챙기겠다는데 목사님 자꾸 간섭하지 마시라는데 이걸 간섭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떨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간섭하지 않는 신앙이 성공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간섭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성김이들이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지역 회장들이 간섭할 때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때에 왜 그런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덮어두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안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언제부터인가 고위 공무원들, 장관급들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람을 그냥 홀딱 벗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게 꼭 저렇게 유익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한 사람은 이번에 겨우 검찰총장이 임명이 된대요. 이 두 분 다 아주 검찰에서는 청렴하고 아주 결백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클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전부 들춰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솔솔솔 세상에 저런 것까지 누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싶은데 그게 사람이 한 거라고요. 귀신이 알려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청문회에서 하니까 아주 그냥 청문회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얼굴이 벌개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도 저렇게 샅샅이 그렇게 까발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까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말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김진기 1번, 김진기 2번 어떻게 다 까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내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걱정 안 되세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요. 걱정들 좀 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실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했을 때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금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조금씩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 은혜에 성공하게 만드는데, 목회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벽서부터 그렇게 늦게까지 힘드시겠어요? 체력이 되시겠어요? 그 별게 아닙니다. 이 원래 그렇게 해버릴 테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별 문제는 없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개척교회 할 때 어렵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어렵겠죠. 그러나 그게 각오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견딜만 하고 해볼만 한 일들이에요. 보람찬 일이니까. 근데 어떤 게 힘드냐면은 성도들이 참 변하지 않을 때 힘듭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잘못돼간 일들이 육신에 약간의 유익을 준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날 축복하시네, 잘 되게 해주시네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이거 다른 말을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그게 아니라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럴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 당신 벌 주실 거예요 그거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진짜 양난할,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 때가 아주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내 삶이, 내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면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과 어루만지심과 부어주심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멸망의 길인데 어떻게 목자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목자가 이걸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버리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합당치 못하는 일들인데요. 오늘 성경 18절에서는 경건치 않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영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이 영어의 경건치 않다라는 말하고 일치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다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경건치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걸 경건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가 하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네가 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도착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제 9월달이 됐으니까 2학기 성경 공부를 개강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에요. 한 20여 년 전서부터 교회 성경 공부 바람이 막 불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할 것 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성경적 지식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이 있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이거 옳고 이게 그르고 딱딱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 21절에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이게 아주 답답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말끝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 성품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입술에 있고 지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고 거짓되고 진실치 못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는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이 내 삶을 주관해 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에세이 중에 한 고등법원의 판사가 쓴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한 경험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과속에 걸릴 수가 있어요. 과속에 걸리면 경찰은 요즘에는 이제 직접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경찰이 직접 잡아가지고 거기서 딱지를 띄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장 판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좀 봐주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판사도 그랬대요. 좀 앞으로 주의할 테니까. 근데 다가가지고 점잖은 분인데 3만 원짜리지만 만 원짜리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2만 원 벌었잖아요.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딱지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비서로 일하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만 원짜리 딱지니까 가서 벌금 좀 납부해달라고 그랬더니 벌금 납부하고 한 직원이 와가지고 납부용증을 내면서 아주 민망해하면서 판사님 창피해서 혼났어요. 아니 뭐 만 원짜리 저 딱지
과속 위반 딱지 벌금 내는데 창피할 게 없는데 뭐 그렇게 창피하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노상방뇨 이렇게 쓰였더라는 겁니다. 아, 노상방뇨. 혹시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김포에서 한번 뛰겼는데요. 저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10,000원짜리 해드릴게요. 돈 내려갔더니 그게 노상방뇨더라고요. 전 노상방뇨 안 했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뭐 했을지도. 근데 노상방뇨로 들어가서 저도 10,000원짜리 딱지. 근데 그거 내면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용인 사람 다 모르지만 용인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창구은행 직원이 저를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야, 신성계 목사님 노상방뇨 10,000원짜리 냈어요.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에요. 아, 그거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분명한 것은 제가 노상방뇨로 10,000원짜리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걸맞는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걸맞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고 언행과 심사가 나타나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덕과 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복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셨는가 하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사회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사회적인 죄악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소리로 그냥 낚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전화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꼭 받는 내용인데 영인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입니다. 우편물이 반송됐으니 뭘 원하시면 1번을 누르시고 뭘 원하시면 2번을 누르는 순간에 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사기꾼들이 많은데 아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전화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화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돈 달래 주지 마세요. 근데 각종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지들끼리 뭐 때문에 들어왔냐 해서 사기꾼을 제일 구박한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사기 당하지도 마시고 사기 뭐예요? 치지도 마시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로마 교회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쓰는 거예요. 없는데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요즘에 부모를 거역해가지고 아버지 안 할래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는 이건 어린 양의 되고요. 아예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이 심각한,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페이퍼 신문, 종이로 나오는 일간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요. 인터넷에 요만큼씩 뜨는데 별 인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부모를 죽인 자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잘 몰라요. 요즘에는 굶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참 굶어가지고 배가 쪼록쪼록하는 사람한테 있으시면서 요즘에 고기도 먹기 싫더라고.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라고.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오늘 29절에서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29절 말씀 제일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러면서 수근수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근수근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를 말씀을 할게요.
몇 년 전에 친구 한 사람이 교회 부임에 갔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부임에 갔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거쳐서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 간 목사님보다 전번 목사님에 대해서는 초청하는 것을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18년을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세가 됐는데 생존해 계시고 그런데 왜 이분을 초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그 목사님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8년, 50세 와가지고 18년 목회하고 은퇴 2년을 앞에 놔두고 왜 교회에서 축출당했는지 전에부터 그 목사님이 교단 안에서 꽤 기도하시고 인품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호감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 4시가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 내내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참 사랑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가을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30대 말의 여자 집사님이 비를 쫄딱 맞고 예배당 뒤편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난로가 놔지지 않은 입장이라 추워서 달달달달 떠는 것을 보고 강대상 옆으로 있는 서재실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웃돌이 하나를 걷다가 기도하고 추워서 떨고 기도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덮어주는 순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다 그걸 봤어요. 별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자 집사님에 대해 옷 벗어서 덮어줘도 문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해명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것이 교회가 버글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다. 내가 사임하겠다. 은퇴 2년을 놔두고 사임을 하고 나가셔서 오늘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보니까 거창읍에 사시더라고요. 당신의 고향에 가셔서 집거를 하시면서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임 목사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만든 그분이 권사가 됐거든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그 목사님 부정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추웠다는 여자 집사님에게 웃옷을 덮어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건너 뛰더니 이상하게 돌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해명을 해드려도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목사의 작은 허물도 그렇게 뒤집어쓰기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서 목사님이 2년 후면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시고 그렇게 후임 목사가 오고 그 목사가 또 떠나고 친구가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문제에 제기된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아서 이게 옳으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목사님을 행사에 모시겠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내가 죄 지었을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후임 목사님이 80세 되신 그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80대 목사님이 마음을 풀고 마음의 그 상처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이제 비로소 용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매인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면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모습인 줄로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떳떳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으면 죽여야 된다는 이런 아주 사랑의 하나님의 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은근히 편을 들며 자기도 행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악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죄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 이전과 이후와 오늘의 모든 죄를 사함은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내 삶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행함으로 나타내고자 부단히 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로마 교회 같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 또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을 선택하고다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